메이데이 응답하소서 수련회가 오늘로 마칩니다. 이 자리에 이 수련회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임원단 같은 경우는 정말 밤새서 준비했고, 우리 인트로 팀도 정말 연습 많이 했고,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NPC 분들, 또 여러분 리더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수고한 모든 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같이 치겠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드디어 이 자리에 네, 생각지 못하는데 반응이 감사하고요. 동시에 제가 수련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4주가 되었죠. 수련회를 진행한 지 4주가 되었는데, 메이데이 응답하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보았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혹은 왕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전할 때도 있고, 혹은 죄 앞에서, 악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하심,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몇백 년 동안 되었었는데, 이 몇백 년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선지자가 각 시대마다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 선지자 중에서 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선지자 무리 중에서 BTS? 요즘은 누가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패턴일까요? 혹시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서 발견하셨나요? 이 엘리야에게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은 엘리야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있을 거다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 하면 진짜로 그렇게 비가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패턴이다 말씀드렸는데, 왜 패턴이겠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 많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고 좌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음표를 하나 가지게 되죠.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선지자 중에서 왕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했던 사람인데도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몇천 년 후에 이 예수님 시대 때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고보서에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사람 맞는데, 진짜 위대한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정말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비도 멈추게 하고, 또는 비가 오게 하고, 바알의 제사장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 일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던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본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물며 그 백성이라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백성이나 왕이나 변함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긴커녕 이세벨 여왕이 오늘 뭐라고 했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너무 세게 했는데 성경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너를 진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세벨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한번 맞닥뜨리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나 절망했죠. 절망하고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여러 번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도망을 갔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했을 때 로뎀나무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뎀나무, 여러분 혹시 로뎀나무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로뎀나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 세 가족분이 들어본 적 없다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로뎀나무로 이름을 가진 카페가 진짜 많아요. 카페도 있고 뭐 펜션도 로뎀나무 이름 적고 굉장히 이제 우리 아마 기독교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호명을 로뎀나무로 지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이 로뎀나무가 정말 아주 거대하고 백향목처럼 크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그 가지가 무성하고 그런 나무로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로뎀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니고 가시 엉겅퀴 같은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까지 가서 거기서 유숙했더라,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가 그런 거대한 나무에서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햇빛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초라한 나무에 앉아서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엘리야가 그만큼 그의 상황도 그의 영적인 모습도 그 모든 것도 다 땅끝까지 추락했다, 내려갔다, 바닥이 없다, 이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결국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직접 호소를 합니다. 근데 참 그 엘리야 말이 저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자신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 기적을 일으키고 맨날 도망가요. 그리고 패턴이에요. 반복돼요. 몇 번이나 반복돼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끼기도 하고 얼마나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겠습니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엘리야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 참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뭐 수련회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또 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를 하나님은 다그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무 이 말씀이 감동적인데 이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고 합니다.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떡과 물을 준비하십니다. 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먹고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으로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평소에 어떤 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시간과 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십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게시물을 올리진 않는데 눈팅은 하루 종일 해요. 네, 이 강단에서 저의 이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냐면은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걸 계속 먹게 돼요. 물론 거기에 포스팅된 사진 하나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왜곡되고 굉장히 과장되었던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화려함을 먹고 싶다. 이렇게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 안전할 텐데 이런 안전함을 먹고 싶다를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육군 이제 벌써 전역한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최전방은 아니고 어디서 했냐면은 강원도 강릉에서 했습니다. 이걸 이제 들으신 분은 전도사님 군생활 꿀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9개월은 경포대 아시죠, 여러분? 경포대에 그 철장 같은 게 보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해안소초라고 있는데 해안소초에서 9개월 동안 파견을 이제 근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 업무는 뭐냐면 훈련은 안 하는데 365일 계속 근무 쓰는 거예요. 계속 근무 쓰고 밤에 근무 쓰고 낮에 잠은 자고 밤에 근무 쓰고 낮에 잠자고 이거를 9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어요. 첫 번째로 뭐가 어려웠냐면은 일단 갇혀 있다는 느낌 너무 어려웠었고 그리고 너무 외로웠어요. 근무할 때 저 혼자일 때가 좀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고 또 힘들었고 배고프고 그런 게 9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해안소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9개월 동안에 파도가 철서인 거를 매번 들어야 돼요. 잘 때 들어야 되고 일어날 때 들어야 되고 9개월 동안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좋아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근무가 다 끝났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배고플 때 제가 뭐가 가장 생각났냐면은 가장 배고플 때 어머니 밥이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은 그때 생각난 게 어떤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주 비싸고 아주 값진 음식이 생각났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뭐가 생각났냐면은 어머니가 갓 해주신 밥,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주신 밥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살렸던 거는 군생활 동안에 제 영혼을 따뜻하게 해줬던 거는 어떤 화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비싸고 안전했던 게 아니라 항상 어머님께서 주셨던 밥이 언제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화려함은 참 좋습니다. 화려함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 단 한 가지의 길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던 밤,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어라. 그 전날 밤이 가장 어두웠을 밤인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장 밝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영앤 리치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파이어족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40대까지 내가 평생 쓸 돈을 모아놓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저는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굉장히 잘 연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수단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단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수단이 목적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얘기하지만 수단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정말 요즘에 이제 마음 아픈 이제 기사들이 많죠. 마음 아픈 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충격적이었던 것이 몇 주 전에 굉장히 훌륭했고 어떤 회사를 굉장히 잘 이끌어갔던 CEO가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한 회사를 너무나 잘 이끌어 가셨고 그런데 가정도 완벽했고 건강도 했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분이 우울증이 왔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인데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사실 진짜로 돈도 아니고 안전함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믿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든 아니면 오래 계셨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은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렙산. 네, 호렙산은 교회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산이 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무엇을 하냐면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일을 꿈꾸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 전 사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었죠.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 이집트 왕자의 권좌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거류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이 거류민으로 살아갔을 때 이 모세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모세가 간 곳이 어디냐?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일을 꿈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꿈을 다시 꾸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엘리야도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 다시 한번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일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서술하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로 평가합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평가합니다.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때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서 기뻐하고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기쁨과 이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과 자유,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 자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이 세상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안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도와여 주시고 사랑이 많지 않냐 아버지, 정말 되신 주님을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려 믿습니다. 주와 같이 나의 자랑을 함께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